오늘 주시는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연합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내우 군하스의 아들 언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니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주 안에서 연합과 승리란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3.18 설교는 20분이 정량인데 목사님의 스타일을 아는지라 30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또 목사님 아는지라 항상 원칙과 예외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30분 내로 끝내려고 애를 쓰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사사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사기 맨 끝절의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왕이 없음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던 것이 분명하겠죠. 말하자면 이 사사 시대는 어쩌면 오늘날도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를 혼돈 가운데만 있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 사사기 맨 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그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지명도 있고 이 사람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속에 누가 들어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이 지명들 그리고 사람 이름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승리의 계획들을 이 사사기 초두에 놔뒀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각 지파들마다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놀랍게 구원을 받은 것과 우리가 그 유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여러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 땅을 점령해야 할 땅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 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내 자아와 육신들과의 이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기고 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려거든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이름이 찬송이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말하자면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유다를 가리켜서 대적의 목을 잡을 것이다. 또 다스리는 그 규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유다 지파 속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먼저 나아가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메시아를 앞세우고 싸우라 그런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높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서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 땅에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긴 역사와 뿌리 깊은 그 뿌리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요 브리스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 속에는 깊은 뭐가 있냐면 육신의 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뿌리들이 있고 죄의 속성들이 우리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복해야 되고 이것을 이기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기를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제일 연약한 지파이기도 하고 또 이 유다의 한 구석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참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예전에 그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레위는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나중에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출애굽해서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모세 편에 써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죽임으로 그들은 그 당당한 지파로 서게 되어졌고 또 나중에 또 이 그 발람에 의해서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던 그때 그 시므온 지파 여기서도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리라고 하는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 지도자가 그 누구냐
고스비와 그런 관계를 할 때 비느하스가 가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지파로 쓰는 반면에 이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지파로 이렇게 전락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락되어져 가는 이 시므온 지파를 이 유다 지파에서 함께 가자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 홍원표 목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연약한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을 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배색에서 1만 명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색이란 말은 번갯불, 또 밝은 빛,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 불빛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이 배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배색은 번개처럼 번쩍거리면서 밝혀지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 속에서 1만 명의 이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 속에서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 우리들 속에는 육신과 죄의 뿌리들이 부서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번갯불처럼 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밝혀지는 말씀들이 내 자신에게 비춰올 때 비로소 우리들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우리 육신들이 사라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육신을 어떻게 해보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배색의 이 번개불처럼 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1만 명을 죽였는데 거기서 또 누구를 사로잡게 되면 아도니 배색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아도니 배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는 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색은 금방 말한 대로 이 번개의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색은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아도니 배색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슷하게 증거를 하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 배색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도니 배색을 사로잡은 다음에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잘라버리게 됩니다. 잘라버리게 되니까 아도니 배색이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70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는데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이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짧음으로 말하면 그 70명이 내 상 아래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노예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을 때 성경은 이 나병 환자의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위임이 될 때도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고 깨끗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배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70왕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킹 제임스에게 보면 킹으로 나와 있습니다. 킹과 프리스트,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그런 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들여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잘려져 버리게 되면 무능력한 인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발 기어서 그 상 아래에서 주워 먹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서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능력하게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잘림으로 인해서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이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잘 보이고 아니면 겉으로 겉으로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서 무력하게 죄의 노릇하고 노예처럼 살고 그냥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응답하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크레스톨로기아라는 말인데 크레스톨로기아라고 하는 것은 유창하다는 것입니다. 말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재주로 가르치고 유창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하죠.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우리는 굉장한 것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굉장한 인간의 교만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창하게 증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만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첨하는 말, 율로기아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칭찬,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칭찬의 말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정말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유창하고 말재주 갖고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말이나 칭찬한 말로 그 사람을 더 씌워주지만 그 속에 있는 죄성은 육신은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아도니베섹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베섹을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죽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평화의 도성이고 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이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갈 때 진정으로 육신이 이 미혹하는 자들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더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린 보통 시온에 데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만 시온에 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데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야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가 지나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는 곳이에요. 무너지는 곳입니다. 정말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냥 자기 육신의 모습 그대로 갖고 존재하고 자기 자아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그 다음에 헤브론을 점령하러 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을 유다 지파가 가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헤브론의 이름이 연합입니다. 연합인데 이 헤브론에 갈 때 이 헤브론을 점령한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이 점령을 합니다. 갈렙이 점령을 하는데 이 헤브론이 본래는 기럇 아르바 4개의 마을이다 그런 얘기죠. 4개의 마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나중에 이 갈렙이 점령한 다음에 그것이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곳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연합하기 위해서 헤브론을 점령할 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세라고 하는 말은 희끄무리하다. 또 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만은 그 부분, 이렇게 나눠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매는 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끄무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해서 나타난 그런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그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희끄무리한 의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적으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이 부분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자랑이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이 벽을 쳐놓고 절대로 자기 영역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둑을 치는 사람들,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연합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에 대한 칭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제2인자로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85세가 되어도 그 땅을 점령하러 나아갔던 그러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이 헤브론을 점령할 줄 아는, 그러나 온전히 들여진 바 된, 그리고 겸비하게 낮아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연합을 이뤄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지 기럇세펠을 점령하는 자들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기럇세펠 그리고 이 드빌, 옛 이름은 기럇세펠이고 거기서 드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드빌이라는 것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말씀이요, 말씀. 그리고 기럇세펠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마을, 세펠은 책, 기럇은 마을, 책의 마을, 즉 진리의 마을인 것입니다. 이곳을 점령하는 자들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사사가 된 온니엘, 이 온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온니엘이 이 드빌을 점령하고 이 기럇세펠을 점령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말 이 악사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고 정말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쫓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복한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이 주는 자유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주는 그 권능이 그를 사로잡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3장 31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들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하면서 인쳤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의 말씀을 알아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씀을 들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이 하나님의 회의라는 말이 소드입니다. 소드. 이 소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친밀함, 비밀,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들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않고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정말 알아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이 이 진정으로 사사가 될 수가 있고 영혼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 악사를 주게 됩니다. 악사란 말이 치장하다 그런 말입니다. 단장하는 것이죠. 이 악사는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사가 그 온니엘에게 시집을 갈 때 남방 땅을 주게 됩니다. 남방을 주는데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 광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악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광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져 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진다는 것은 뭐가 황폐해지냐면 우리의 육신이 황폐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황폐해지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지게 되면 그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과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두 개의 추수가 나옵니다. 거기 익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곡식이 익었을 때는 크세 라이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거기 포도가 익어서 무르 익을 때는 아크마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익는다는 말이 곡식에는 크세 라이노, 그 다음에 이 포도가 익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그 포도주 틀에다 넣고 심판하는 그때의 그 단어는 아크마조입니다. 근데 이 아크마조라는 뜻이 뭐냐면 전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둠으로 쫙 그냥 무성하게 펼쳐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크세 라이노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비스짝 마르다, 황폐해지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읽는다는 말이 비쩍 마르다, 황폐해지다 그런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쩍 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내 욕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비쩍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익어가는 곡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사는 기꺼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쩍 마르게 했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윗샘과 아랫샘을 구했습니다. 이 샘물, 생명수가 나오는 이 샘물들은 윗샘과 아랫샘이 있습니다.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고요. 그 생명수를 받은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윗샘이 위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 아랫샘은 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낮은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수를 받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은 이 생명수가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이고 보호자로부터 생명수를 받아서 흘려내보낼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사사기 1장에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그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비밀한 말씀들을 간직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생명수로 충만하고 정말 그 광야로 나아가서 자기를 황폐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15주년을 축복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그 땅을 점령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우뚝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과 그리고 진정한 이 승리, 그러한 것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황폐하게 내놓을 수 있고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도니 베셋과 같은 그런 거짓 선자의 모습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